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시편 16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적게 나오실 자는 많이 더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영수 집사님도 나오셔서 반갑고 나오셨군요. 우리 군사에서 저희 아버님도 나오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나오시고, 할렐루야. 이 모습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순간 멍멍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딸에서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서로 인사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명절을 참 명절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보내야 되는데, 집안에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또 명절이라고 참 그 분위기나 또 부모님이 더더욱 아프다면 자식들이 찾아와도 엄마가 병 중에 있으니까 그 명절 분위기가 뭐 화기애애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맞죠? 우리 박예자 집사님도 아직 저 동의의료원에 회복 중에 있어요. 그 명절을 아마 자기 인생의 평생 처음으로 명절을 이렇게 병석에서 입원 중에 환자복 입고 그렇게 보내는 경험도 아마 처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볼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목사로서 그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또 아픈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은 문제니까. 낮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누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팔수 범어사 밑에 거기 계시는데, 낮에 이제 우리 아버님도 오셨고, 그래서 우리 갔거든요. 인사로 갔다 왔는데, 작년 12월 때 불나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계실 때는 오히려 오랜만에 쉬시는가, 여기도 좋으시고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 가서 보니까 너무 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혼자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너무 오반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 누님이니까, 언니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이모님이죠. 우리 이모님 살아생기 전에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눈도 흐려져 있고, 그런 그런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오늘 예배 전에 괜히 갔다가 살 때 예배 내일이나 가볼 걸 괜히 예배 전에 마음이 너무 묵직한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노년에 돈 많은 게 좋겠어요? 건강한 게 좋겠어요? 돈은 많은데 건강 잃어버려갖고 계기를 하는 것보다 돈 좀 없어도 건강하게 병 없이 그렇게 오래 사는. 저는 축복기도 전 여러 번 했는데 하는 집집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고모님, 이모님 살으시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상황 자체가 연세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것도 오늘 우리 한국 조사를 오늘 봤는데 영 힘발이 없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네. 그러니까 왜 아픈지 저는 알죠. 언니 하이힐스 갑자기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집에서 언니 용 쓴다고 보니까 본인이 보니까 너무 지쳐버립니다. 이따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또 중보해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늘 앉아 계시지만은 60대 중반에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아픈 분이죠. 우리 50은. 그러니까 병든 어머니 건사하고 맨날 챙기느라 우리 아버님 자신의 몸이 나빠지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그렇게 심장이 나빠지면서 쓰러져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병든 분들 집안이 있는데 그 잘 이렇게 섬김하다가 보면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이요 잘 보살피다가 자기가 아픈 경우도 덜어있지요. 아멘. 그럴 대목에 약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아멘. 그때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살아있는 사람 잘 건강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학원 사람한테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본인 아픈 부분에 너무 마음 아파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명절 잘 다들 보내시고 오늘 밤이 끝이 나는데, 명절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요 아주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그래요. 솔직히 그 명절에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면도 봐도 막 불질렀다, 방화했다, 무슨 사건 사고 많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우산숭배한 날들인데 귀신에게 더더욱이 역사 당하는 날이 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당하면 안 되니까 꼭 이 명절 기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 집안이나 가문 가운데 없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마다 깨어서 보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오죠.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곳에 머무른다, 산다는 것은 함께 그런 곳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호텔이나 어디 투숙하고 할 때도 조건이 있죠. 일단 뭐 내야 돼요? 돈 내야지. 돈 안 내주면 호텔에서 재워줍니까? 돈 안 들고 무단 투숙할 수 없잖아요. 값을 치러요. 또 비싼 값을 치르면 A급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고, 돈 없어갖고 조금 치르면 상류 모텔에서 잘 수도 있고, 여인숙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레지던스를 하죠. 머무른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서로 인사하세요. 조건을 맞춥시다. 조건이 있지요. 조건 없는 그런 머무름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자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 그 주의 거주하는 성산에 머물고 사는 자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집,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짧게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서 함께 은혜받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자. 이게 제 1번으로 나와요. 여러분 정직하니까 이제 머리에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어디에 나와요? 정직. 또 처음 보는 유튜브 아침마다 했죠. 할 때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정직한 왕이었냐 아니면 악한 왕이었냐, 이것이 그 왕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뭐요? 다림줄이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부 다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은 형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건도 들어오고 그때 나라는 막 부강하고 잘 되고, 그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왕들은 그 왕의 시대는 땅도 빼앗기고 외적이 막 쳐들어오고, 아멘, 있는 것도 막 빼앗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 왕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왜 열왕기상을 보면서 뭘 느껴요? 그 왕들이 다 누구다? 나 자신이다. 나를 거기다 대입해서 보면 딱 내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단순히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역대 이제 오늘 10장 열왕기상, 역대상 10장으로 보면 또 왕들이 다시 또 다윗 왕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재미날 거예요. 족보 이야기는 9장까지 가는데 언제 끝나나 저도 속으로 생각하지만 순번대로 하느라고 힘들지만 이게 다뤄야죠. 정했어요. 맞죠? 네, 잘 일하세요. 이제 뭐 4장, 내일은 4장이고 하루에 한 장씩 끝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0장 가면 다시 이제 다윗 왕부터 또 역대하까지 마지막 왕 있죠. 두 눈 뽑힌 왕 누구?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마지막 그렇게 비참한 이 세상은 그 시드기야 왕까지 역대하 36장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아멘. 근데 또다시 보면서 복습 개념도 있지만은 그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나 그 왕, 똑같은 그 왕 때인데 다른 각도에서 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역대상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열왕기 25장 끝나면서 역대상 하지 말고 딴거 할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똑같은 그 아사왕 히스기야 또 나오거든요. 나오지만 이번에 역대기 기자는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좀 더 그 의미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냥 역대상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행을 이렇게 한 거죠. 아멘. 아멘. 기대하시고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도 제 1번 기준이 뭐다? 정직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정직하고 거짓이 충만한 사람 아버지의 집에 있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또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너는 있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리 자세 정직히 행합시다. 정직히 행합시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눈 속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정직성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너는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머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 공의가 뭡니까? 사람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그렇죠. 인간한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좌우로 다 치우치는 존재들. 편협되고 어느 내 개인 어떤 것 따라서 치우치는 존재고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도 뭐요? 자녀들이니까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자가 내 집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요? 그의 마음에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정직이나 진실이나 조금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해서 진실을 말합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그 반대는 뭐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봐요. 거짓이 여러분 얼마나 횡행합니까? 저 불신자들 입에는요, 거짓말하는 게 입에 그냥 달렸어요. 어떡하면 거짓을 말하지 진실을 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회생활 저보다 더 하시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으라. 이게 뭐요? 반 이상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다 고조올 대로 믿을 거 없고 반만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평가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유건사의 말은 100% 믿어라. 이래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정확한 말이야. 저 사람 말은 거짓이 없어. 아멘. 우리라는 그 부동산 하지만 신뢰받는 부동산. 그 보면 부동산 보면 모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정직, 신뢰, 책임중개. 책임지고 중개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면 틀림없다. 사기 안 친다. 가짜로 말하지 않는다. 부동산도 보면요. 그런 게 정직, 책임 막 이런 말 붙여놨잖아요. 왜? 하도 그런 게 반대쪽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속아서 잘못 샀네. 속아서 잘못 들어갔네. 이런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도 가까운 지난번에 앞에 집 할 때 사태 갈 때 정말 그 사람 말만 믿고 나는 그 집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전혀 달라. 겨울 되니까요. 아이고 살기가 상당히 폭폭했어요. 주인은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집안 살아봐가지고 다음에 내가 집 구할 때는 꼭 꼼꼼하게 보리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금 사택 있죠. 요거 할 때 진짜 좀 내 마음에 사실 기도도 많이 했지만 잘 보고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 꼭 부동산 그 소개하신 분 말이나 아니면 그 집주인 말이 자기 집이니까 어떻게든 새 받으려고 나가려고 나가게 만들려고요. 다 좋게 말해 나쁘게 말해. 저 집은 다 내 집은 무조건 제일 좋은 집이야. 부실한 데도 없고 비도 안 새고 다 좋아. 근데 막상 그 말만 믿고 들어가서 살아봤는데 세상에 겨울 되니까요. 물이 막 그래 돼. 어떻게 돼. 아유 아주 힘들었었죠. 의자는 부동산 하지만 책임지고 맞죠. 좋은 집 소개하면 그 말대로 부동산 업자 말대로 딱 그대로 돼야지 신뢰가 가서 다음에도 집 구할 때 뭐요? 딴 데 안 가고 그 집에 가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실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 진실 말해서 내가 손해가 좀 난다 할지라도 진실이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사람도 기뻐하죠. 많이 기뻐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있고 또 있어야 말도 하겠죠.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뭐예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만 똑같이 보라색 글씨까지. 그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남을 뭐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남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입버릇처럼 입에 박힌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놀려고요. 세상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남에 대해서 칭찬하고 띄워주고 좋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전부 다 깎아내리기 바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심해. 그 제일 나쁜 속담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야죠. 왜 이런 말 생겼어요? 가자 사촌이면 먼 사이요, 가까운 사이요? 가까운 사이잖아. 근데 땅 샀다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요? 돈 생겨갖고 땅 샀다니까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좋은 일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생겼는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사고 저 집은 저를 잘 될까? 여러분이 명절 때 항상 우리가 그 대목이요. 부모님들도 우리가 지금 이 족보 다루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뭔지 압니까? 왜 그러면 의미 있는 집 족보 이름이 등장하는 집도 있지만 왜 그냥 슥 지나가듯이 없어지는 집도 있냐? 차이가 뭐예요? 잘된 아들이 있고 못된 자식이 있어요. 부모 마음은요, 우리도 4명 있지만 4명의 아이들 다 잘 되기가 대화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나중에 점점 살다 보니까 잘된 자식도 있고 조금 처지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집 애들 보면 방학무도 배부르고 너무 좋은데 또 반대로 안 풀린 집 애들 보면 부모로서는 밥이 안 넘어가죠. 속상하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번 명절 때도 아마 여러분도 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찾아오는 장 여러분이 뭐 누군가 이제 찾아갈 군번은 아니잖아요. 맞죠? 가만히 있으면 다 자손들이 찾아와서 인사해야 돼. 인사 받아야 될 연세들 아닙니까? 근데 보면 마음이 가까이 들려요. 솔직히 아이들 올 때마다. 다르다 해서. 다르죠. 네. 한자놀이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괜찮게 살고 잘된 집 애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할 때는요, 그 집 용돈은 받기도 편하지. 왜? 잘 사니까. 그래서 좀 부모 섬긴다고 뭐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주면 그 돈을 쉽게 그냥 업세트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걸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거기서 또 부모 섬긴다고 봉투 준비하고 주네. 그럴 때 그 돈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있을 때 어렵죠. 그냥 막 마음만 받고 돌려주고 싶어. 너가 쓸 돈도 없는데 부모의 엄마한테 나한테 돈까지 준다고 막. 맞죠? 그러니까 잘 되면 받기도 편하고 좋지만은 어렵게 사는 집 자식들의 돈이나 섬기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저도 앞으로 살면서 더 느끼겠지만 똑같이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그냥 출세하고 다 걱정 근심거리 없이 사는 집 아이들이 대기를 바라지만서도 집집마다 다 이제 점점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집은 잘 되기만 해서 슬슬 풀려 애들도 잘 되고 부모 뭐 직장도 잘 승진도 잘 돼. 어떤 집은 계속 어렵네. 일도 막았더니 또 저 일이 터지네. 이번 몸뚱이가 아프네. 저하고 돈 때문에 관광 걱정하더니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애가 아프네. 이런 식으로요 돌아가면서 우환이 오는 집 아이들도 있다 이거요. 아멘. 우리 역대상 족보 이야기 보면서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그 성경에 기록된 가문이 되자. 아멘. 다 복받았기 때문에 적힌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거기서 어느 지파만 다루고 수 있더라서 유다 지파만 다루고. 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 구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족보 안 다룬다는 말입니다. 걔들도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지요.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다루어질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 유다 자손만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다윗을 다루고 이런 식으로 스킵하듯이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다뤄가고 있어요. 4장까지. 아멘. 그 다윗의 아들들도 많잖아요. 맞죠? 얼마나 소생이 많으면 아침에 보니까. 근데도 누구만 다뤄요? 다음 후계자가 됐던 솔로몬의 가계만 다루죠. 나머지 다른 아들
가게 다룹니까? 그냥 누가 누구의 소생 누구다 요까지만 나오지 그 후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가문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다루어지는 기억되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가문 만들어 봅시다. 복받을 가문 만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남부를 말하는 그런 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예수를 믿더니 저 집을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고. 그런 복의 모델들은 가문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추석도 거의 끝났으니까 며칠 지나면 우리가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하는데 우리 백효성 원장님 강사로 와요. 오는데 여러분 강사가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오면 좋겠어요. 찌질이 복도 없는데 강사랍시고 오는 게 좋겠어요. 후자가 좋겠어? 당연히 말 안 해도 맞죠? 앞에 전자가 좋잖아. 그러니까 복 좀 우리도 받고 나누어주면 좋겠다. 우리 배 원장님 가문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영혼살이에 투신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돼요. 아멘. 의사도 되고 미국 변호사도 있고 아멘. 목사 자식도 있고 영의 의사, 육의 의사 다 나왔어. 자식 중에. 얼마나 엄마로도 좋겠어요. 영육간에 자식들이 케어할 수 있으니까. 아멘. 또 땅의 복도 주셨어요. 땅도 그렇게 많이 주시고. 아멘. 건강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연세 많습니다. 적은 연세 아니에요. 그런데도 봐봐요. 아직도 얼마나 그 목소리며 봐봐요. 진짜 짱짱해. 아멘. 그렇게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면 사는 여걸인데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면 몸이 약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주 하니까요. 하나님이 영권 주고 힘 주셔가지고 더 쌩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면 젊어집니다. 시작. 예배 드리면 젊어집니다. 진짜로. 예배 드리면 건강해집니다. 시작. 예배 드리면 건강해집니다. 자, 목사가 예배 많이 드리게 하려고 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런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배 안 드리면 더 폭삭 늙어요. 제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져. 오히려 밖에 나오시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회복 주시고 더 이렇게 신선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절하다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다른 사람 잘 되고 가족에 누구 성공하고 이러면요 뛰어도 주고 오히려 닮으려고 저 집을 어떻게 하길래 저래 잘 되나 하면 됐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사서 아프네. 또 내 새끼랑 비교되네. 우리 집하고 비교되네. 우리는 땅 가지 못하는데 저 집은 땅 샀다 그러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이거요. 그러면 안 됐긴데. 아멘. 그거 성경은 뭐요? 그의 혀로 입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고요. 좋은 점, 장점. 여러분 단점 다 있잖아요. 근데도 단점은 좀 가려주고 장점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것만 말합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도 장로님들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합니다. 장로님들도 목사가 부족한 게 있겠지 저도. 그러나 좋은 것만 말해요. 그러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망하는 교회 목사는 장로님 흉본다. 어디 가서 또 장로님들은 어디 가서 목사 흉본다. 그게는요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또 좋은 거는 말하고. 아멘. 그래야 교회가 좋은 소문 나갔고 부흥도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나가서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은 지 얼굴에 침 뱉기래. 누워서 침 뱉기래. 누워서 침 탁 뱉다가 휙 올라가서 어디 떨어져? 내 콧등에 떨어져. 내 깜짝이에 떨어져.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지. 아멘. 성경은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좋은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있을 자격이 있다. 4번째 조건. 5번째. 그의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내 이웃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이웃들에게 좀 선을 베푸셨습니까? 이번 저는요 잊을 수 없는 간질거리 하나 생겼다. 쇼츠에는 잘 못 올렸는데 월요일날요 제가 집에 사택했다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식하니까 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전화가 한 통 왔어. 근데 이름을 보니까 저장을 해놓은 바람에 이름이 떴네.
임대진 전도사. 어디 전도사일까? 봤더니 임 전도사 전화가 뛰고 온 거예요.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라고 제가 8월 18일 날 교사원 시대에 갔잖아요. 예? 가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그때 저장해놨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집회 끝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건너편에 그 전도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럼 헤어졌는데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이때 오늘 전화 받고 왔네. 교회 전화를 순간요 명절인데 이분이 왜 내한테 전화해서 전화할 만한 관계도 안 돼. 그때 교회에서 한번 보고 끝. 그 이전에도 몰랐고 전혀 특별한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명절에 갑자기 명절 전야에 전화가 뛰고네. 그래가 순간요 한 3번 울렸는데 한 번 전화가 오고 2번 오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았어요. 받아갖고 임 전사님 웬일이세요? 이랬습니다. 첫 마디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 부산에 왔어요. 속으로 웃자마자 그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왜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착하죠. 제가 뭐 시간 있었는데 시간 있다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하면 바쁘다 하거나 핑계대고 안 만나자 했는데 또 시간이 있댔네. 그러니까 목사님 계신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빼박이지. 시간 있대 부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주소 찍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순간 집 주소보다도 우리 어린이대공원 주소를 어린이대공원 치고 오세요. 이래서 회전교차로 거기 오라고. 그러고 이제 한 1시간 반 뒤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도 이 사람이 왜 날 명절에 친한 관계도 아닌데 왜 나를 만나고 궁금했어요. 상당히. 그러고 여기가 설비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 그때 대공원 그 나이 또 로타리에 설비 알죠? 파피리스 바람. 만났어요. 만나봤는데 또 한 명 달고 왔네. 소개받은 누구냐니까 그 교회 청년인데 오갈 데가 없어갖고 명절에 자기가 데리고 왔대. 부산까지. 호구라는 또 달고 왔네. 둘이 왔어요. 이제. 그래갖고 제가요 이제 제가 또 명색이 목사인데 부흥 강사인데 내가 박사야지 부산까지 와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비들로 몇만 원씩 사가지고 먹이면서 이제 왜 볼놀이 왜 하냐 이거지 내가 속으로 왜 무슨 일로 이렇게 만나자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자입니까? 그때 조천연락교회에서 설교할 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데가 알죠. 반응을 은혜 많이 받았대. 그런데 제 간증도 듣고 고난받은 거 이런 거 간증 들으면서 내가 전도 간증을 많이 했거든. 그날 설교할 때 유튜브에서 들어봐요. 그랬는데 그날 자기가 제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하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작은아버지가 부산에 산대. 반여동에. 작은아버지 산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세히 말 안 하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거의 자기를 친아버지처럼 키워준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작은아버지. 먼 작은아버지가 아니고 특별히 자기를 뭐 키워줬다니까 뭐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봐도 본 아버지는 뭐 어릴 때 문제가 있었나 그래.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서 너무 고마운 분인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거요. 근데 그 작은아버지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대. 그러면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명절 때 내가 부산 가서 저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리라. 아멘. 내 동의 안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감동을 받은 게 있었대. 그러면서 내 앞에서 작은아버지와의 관계 막 얘기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도 많이 벌어오시고 자수성가한 분이고 성격도 아주 녹아다니는데 와일드하시고 내가 우리 장인하고 같은 업종이네요 하면서 내가 막 공감대 형성했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 같은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명절 전날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내일 모시고 가고 싶지만 목사한테 미안하잖아요. 명절에 언제 봤다고 자기 내를 데리고 또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기도밖에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나는 그 마음 너무 알거든요. 명절이 됐다. 영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영혼 구원하리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한 마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제안했어. 근데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시간 있으니까 명절에 우리 그 작은아버지 집에 신방 가입시다. 그래 붙어. 그러니까 그 조도사가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시간 되겠으면 목사님 되죠. 갑시다. 그래가지고 설비 먹다 딱 먹고 원래 그 집에서 인사하고 독일 마을 가는 길인데 그분들이 내를 데리고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술 한잔 걸치고 그날 밤 12시에 제사가 있더만.
제사 딱 드리려고 제사상 모시고 그런 판국에 제가 그 반여동 롯데캐슬 2차가 잘 살더라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목사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같이 있지 안 믿는 사람은 목사라고 해도요 조롱대상이고 귀하게 안 들립니다. 내가 참 그날 대단한 인적 싸움인데 딱 가니까요 완전 불청객 맨날 환대만 받고 살던 제가 가끔만 위아래로 몸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완전 불청객 치고 그러고 그 옆에 데리고 간 전도사님은 나무라더라고. 목사라도 전도사가 매일 목사한테 봤는데 야 대진아 와 이라노 난가 내 앞에서 두르라고 핀잔을 막 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다 여쭤보러 볼 때 여기서 내가 쫓기나면 오늘 좋은 일은 끝이다. 그래갖고 제가 그 막 저끼리 그러고 있길래 그 작은 아버지 앞에 갔어. 가고 내가 제가 초업지역의 목사라고 그러면서 알고 있어요. 목사 양반 딱 그려 나이가 어머니죠. 나를 딱 보고 까대 내가 사람이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딱 그랬어. 저도 바쁜 사람이요. 저도 명절이 있고 내일 우리 명절 당일이고 우리 아버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 바쁜 목사하고 우리도 명절이 있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조카가 그래도 우리 아버님 한번 목사 만나서 기도라도 받게 하려고 내를 데리고 오길래 이렇게 분전받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로 줘야 약간 눈물이 울컥가 되는 눈물 많은 사람 알죠? 순간 또 울컥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 듣고 맞아요 틀려요. 맞대.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앉으라고 보롯이 앉았어. 이제 앉았어. 그러니까 물 한 잔 갖다 주대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오늘은 예배도 그렇고 그냥 우리 임 선생 이름이 임홍배라 우리 임 선생님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러고 가고 싶다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조카 소원이라는 건데 그 소원 들어주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첫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 기도 한번 해보시오. 아유 교만하기 이럴 때 없죠. 기도 한번 해보소. 딱 그래요. 내가 기도 받으려면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눈 좀 감으세요. 눈은 감대. 그러고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시작했다가 제가 돌아가가지고 가서 손을 딱 잡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이 가슴으로 가. 근데 우리가 침명투신 되거든요. 딱 가슴에 손을 넣는 순간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 마음에 맺혔던 거 쭉 나와. 그 중에 안 되면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열인데 노가다판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 꺽센 사람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순하고 여린 사람인데 막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독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읽어지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70% 살면서 이 공사반에서 일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 상처도 주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읽은 대로 입으로 내가 말해줬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안 낸 거예요. 거기서 1차 마음이 녹아. 그 다음에요. 다음에 그 기법 다 알려줬는데 그 조카가 그 저도 내 때는 저도 나이도 좀 10살 많아요. 50 넘었어. 늦까지. 근데도 내가 그 순간에 기도해주면서 그랬어. 사랑하는 조카 대진이가 임대진인데 대진이가 우리 작은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막 울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물은 눈물을 낳는다고. 언제 봐도 전부 자기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막 울었어요. 우니까 세상에 그 강박한 영혼이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같이 울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때는 기회가 눈물 터지니까 가슴에 손을 들려 안수가 머리로 또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 그래서 기도 잘 다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70년 이상 노가다 양반이 강박한 영혼이 언제 눈물을 흘려봐요. 눈물 흘렸다는 자체가 또 뭐요? 목사한테 보여주기가 쉽잖아요. 딱 기도 받자마자 몸을 확 돌린 기도만 나가 부드러워. 담배 한 대 핀다면서 담배 한 대 핀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이 여자가 막 건너편에서 중보기도를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 눈에 눈물 나는 건 처음 같아. 70평생에 목사 만나서 안수도 받는 거 처음이래. 근데 어떻게 그 작은아버지 눈에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민망하니까요 저렇게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좀 이따 담배 피러 들어왔대요. 그러더만요 태도가 그 앞에 뭐요? 기도나 해보시오. 이럴 태도가요 공손해졌어. 그러면서 예의 바르냐고요 잘 해서 그러고 그 집에서 나왔어.
이 시간이 총 한 15분 걸렸어요. 아멘. 물 한 잔 얻어먹고 나왔어요. 뭐 헌금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그러고 이제 다시 우리 초업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고 자 교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요 조만간에 또 이게 자기가 그 아버지 마음을 열렸기 때문에 또 내려온답니다. 내가 얼마든지 다음에 해주고 또 할 수 있어. 우리 초업제교회 나오면 더 좋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그 추석 당일날이 말했지만 우리 민족이 죄짓는 날인데 그 직전 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로서는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니까 화요일 밤에 잠이 너무 잘 자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러다가 화요일 아침에 군산으로 출발해가지고 오시고. 아멘. 어저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죄짓는 날인데 오히려 그날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시간과 이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지요. 아멘. 그렇게 보내면요 얼마나 명절이 역으로 더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영적으로 보내봅시다. 네. 저는 그래 보내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전사님 세상에 그 설교 듣고 자기 혼자 그 열심을 하고 내려가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너무 그날 이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착해요. 착하고 우리 박치우 선생님 그 교회 전임 전도사 부목사도 그 교회에서 하려고 한다요. 내년에 본무회 때 안수받는데 안수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저랑은 또 특별한 관계돼요. 그리고 그 청년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았어요. 기도받고 유튜브 쇼츠에 있는 그 청년이 고 데리고 온 요 청년이요. 이 친구도 안수대 줄 때 펑펑 안 믿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맨날 불교 세계 믿는 엄마 명절 때 가봤자 싸움밖에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아싸리 안 가버리고 이 전도사에 따라서 부산까지 온 청년 35살. 이 친구도 그렇게 그냥 기도해주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의미있게 보내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의 이웃에게 뭘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자격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 선까지 행하지 아니해도 뭐는 하지 말아야지? 악하게 행하지는 말아야지. 이웃에게 왜 악하게 행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에게 악한 행동들 그렇게 피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5번째 조건. 6번째 조건. 그의 이웃을 뭐하지 아니하며? 약간 비슷하죠. 허물 말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까는 소리죠. 비방하지 말라. 이만 열면 비방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뒷담화하고 딴 사람 얘기하고. 그런 거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언어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 기도문.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비방을 하지 마라.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라.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살 자격이 있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어떤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자. 하나님의 허용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똑같이 싫어하는 거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질이 좀 있고 해도 어떤 사람 도와줄 때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영혼에게 돈을 풀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연단 중에 있고 물질을 싹 빼가지고 지금 바로 세우려고 작전 중인 사람이 있어요. 징계 중에.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와준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한 자에게 돈도 도와주고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어렵긴 어려운데 기도해보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안 도와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주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도대체 어떤 자길래 똑같이 우리가 멸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망령된 자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령된 자라 해서 싫어하는데 내가 그 망령된 자를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도와줘. 잘해줘.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약간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기도 좀 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해 보이소. 누가 여러분 손 내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또 물질 있다고 뭐 마음 있다고 정이 있다고 무조건 도와주지 말고 잠깐 킵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기도. 아멘. 그러고 감동 없으면요 외면하세요. 도와달래도 손 내밀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는 백효선 원장님 물질 많잖아.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럼 아무 신학생이나 후원하고 아무 교회나 뭐 강례상해주고 그런 줄 압니까? 아니요. 딱 요청 많이 들어오죠. 전국적으로 맨날 광고 나가니까 뭐 교도소에서 편지오는 거는 수북히 쌓였고 맨날 깜빡이에서 할 거 없으니까 그 자막은 거 보고 기도 좋은 것 같다고 편지 써갖고 한 푼 줍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도와줍니까 원장님이? 아니요. 그렇게 요청을 세도 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신학생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금식하고 다 기도하면 진짜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짓는 거죠. 그래갖고 진짜 도와줄 자에게 신학생 학비도 후원하고 또 개척교회 한다고 보증금도 보내주고 그런 아름다운 일을 지금까지 하는 분이에요. 아멘. 돈만 타고 막 도와줍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망령된 자가 도대체 누군가? 성경에서는 이 망령된 자를 어떤 종류의 인간을 저 사람은 참 망령되다 라고 말하는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봐봐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지키자. 여기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는데 왕이시여 왕은 지금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한테 내리신 뭐를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망령되이 행동한 거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망령된 자는 첫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버젓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무시하고 안 지킨 거. 그런 자가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서로 인사하세요. 망령된 자 되지 맙시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봐봐요. 또 역대하 16장 9절. 아사왕 알죠? 아사왕. 손불이었잖아요. 근데 아사왕도 마지막에 보면 쪼까 인간이 변질이 돼요. 완벽한 손불은 아사는 못해요. 알다시피.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아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요 핵가가 했나봐. 해가지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망령되이 당신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후에게는 왕에게 뭐가 터진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왕 되면 전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저 외적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발생한대. 그게 9절이잖아요.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행동을 했냐, 아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 아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망령된 자는 어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망령된 자의 정의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사회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자지 망령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바로 망령된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그 어떤 힘 있는 권력잖아.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10편 116편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대자 방백들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역대하 28장 19절 아하스 왕 알죠? 악한 왕 중에 대명사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아하스 왕은 지난 우리 열왕기하에서 봤지만은 다른 왕들은요 우상 숭배에도 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섬기고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아하스 때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기억납니까? 혹시 새벽 아침마다 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아하스가 몰록이라는 신을요 인신제사받아. 그래서 아하스가 지새끼를요 자기 왕자를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짓을 했다니까. 누가? 아하스 왕.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등급이 있는데 아하스 시대가 되니까 우상 숭배 중에서도 센 거.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요 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립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자기 친자식이요 추손자식도 아니고. 아멘. 그런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늘 이 역대 기자 보여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크게 범죄한 것이 돼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엉망이 될 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하스 왕 때 망령되이 해갔던 분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곧 망령된 자다. 믿습니까? 아멘. 시간 가니까요. 자, 히브리서 11절 제일 좋아하는 망령된 자의 정의입니다. 이게 읽으세요. 시작. 은혜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들은 살펴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은 에서가 산을 들어가니까 배가 너무 고파. 육신의 배고픔이죠.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한 그릇 팥죽 갖고 야곱이가 꼬셨잖아. 형님 팥죽 물라면 뭘 달라나 이게? 장자권을 내게 좀 파시오. 그러니까요 아이고 동생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 장자의 명물 그게 뭘 대수라고 얘 딱 너 가지거라. 그러면서 허겁지겁 팥죽 한 그릇 쳐먹었어. 누가? 이 에서가요. 근데 성경은 그날 이 사건을 뭐라고 정의한다? 장자의 명분같이 귀한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그놈의 음식 하나 조금 그 육신에 배고프다고 그거를 못 참아갖고 음식 같은 거하고 귀한 영적인 것을 맞바꾸는 행위를 하면 그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망령된 자라고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영적이고요. 기도가 영적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몰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 행동들 자체가 사실은 망령된 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쉬운 글자 없어서 제가 얘기하지만은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 예배도 째고 살아가는 그런 것 자체가 망령된 자예요. 성경은 뭐가 더 귀한지를 몰라. 더 뭐가 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 같은 거 이게 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더 귀한 신뢰한 것을 저버리는 자들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은 에서인데 망령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가 너희 교회 안에 없도록 뭐해라?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자가 교회 안에 없도록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명절인데 여러분은 이 밤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망령된 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올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아닙니다. 신령한 자지요. 신령한 자지요. 누가 몰라도 신령하지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용서가 돼. 모든 것이 카바가 돼요. 예배입니다. 저는요 예배 잘 드리는 교인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아바마마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배 자리 나온 거 감사하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할 텐데 맞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면 이번에도 참
군산에서 8시간 걸렸어요. 내가 너무 그 뉴스를 안 보고 출발하는 바람에 갈 때 8시간. 아침 10시에 출발했거든요. 초읍에서. 군산 가니까 저녁 6시 도착했어요. 8시간이죠. 진주까지 차 막히고 안 막히고 그 함양까지 또 막히고. 거의 지난 넘어서부터 안 막히고요. 8시간 걸렸어요. 그러고 올 때는 막 3시간 만에 왔는데 안 막혀서 오는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대놓고 칭찬하는 좀 그렇지만 아들 목사님 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뭘 느낀 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요? 밥 먹고 저녁에 할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내 인생의 큰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요? 나의 목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이런 기도를 할아버지가 한대요. 아멘. 난 그 말이 너무 오래됩니다. 반들이 그 입에서 이런 말을 못해. 야, 나이 먹고 보니까 볼 거는 드라마밖에 없더라. 야. 드라마나 보다가 맨날 자빠졌잖아. 이런 사람 산다면 아들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내가 말은 안 해도 폭폭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밥 먹고 뭐밖에 할 게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할 때가 제일 좋대. 행복하고 맑아져.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은혜 받은 내용을 오는 차 안에서 얘기를 해. 기도하니까 이게 좋고. 그러면서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 예수 제가 부임할 때 가실 때까지 하루에 몇 시간? 3시간씩 기도했지. 우리 아버님의 어머니, 할머니, 제 친할머니 계시는데 아침밥 먹고 1시간, 점심밥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그래. 아이고 시끄러워. 또 중얼중얼하니까 조용히 좀 하시고 엄마. 그랬더니 장사한테 바빠 죽겠네. 중얼중얼 한다고 나는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 세상 오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데 내가 나이가 그 어머니 나이가 되니까 그 기도가 이해가 돼서 내가 왜 그때 기도하는 우리 엄마를 타박했었고 하면서 오는 차 안에서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엄마 생각나면서 왜 기도하는 엄마 잘하고 있는 건데 장사한테 바쁜데 뒷방에서 맨날 중얼중얼 하거든 할머니가. 목소리도 뭐 그래 작진 않아요. 건강하니까.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제 기도가 맛을 아니까 기도했던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왜 아들로서 타박했던 거 그런 거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령한 자로 바꾸시고 저녁밥만 먹으면 아들하고 떨어져 살아도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또 내 부모님 나가면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잖아요. 설교를 위해서. 아멘. 아멘. 감사하죠. 더 인사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생활 노년에 한다면요 절대로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에서와 같이 신령한 것을 뒤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그 기도에 재미들이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 속에 우리가 70대고 80대고 90이 되고 그 재미로 살다가 주 앞에 선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서로 인사해서 이런 재미로 삽시다. 기도하는 재미지, 기도하는 재미. 예배드리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자, 한 말씀만 더. 이 말씀 무서운 말씀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3절인데 읽으세요.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명되이 뭐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재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놓고 위반되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무거운 말이다. 그러면서 어떤 걸 지적하냐면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쓴다? 망령되이 말씀을 사용한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뭐냐? 말씀을 비트는 죄. 말씀 갖고 왜곡시키는 죄. 말씀을 잘못 주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거운 엄중한 말씀인가 죄인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단도 질이 달라요. 근데 말씀 갖고 비틀어 갖고 죄짓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든 이단이 대표적으로 뭐요? 신천지. 아시겠습니까? 신천지. 그 백마탄자가 이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완희로 대입시키는 집단이 추천지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빠진. 그러니까 성경은 망령된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경계사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비성경적으로 설교한다. 내 목사 개인의 어떤 의도를 심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말씀을 비튼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하나님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못 전한 그런 죄가요 큰 죄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거나 뒤에 보면요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들이. 근데 사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요? 이 말씀에 위배돼서 설교하고 일평생 그렇게 성도들 가르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저도 심판받을 수 있죠. 아멘.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헛소리 안 하잖아요. 헛소리. 성경 맨날 읽어주고. 아멘.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 이런 류의 설교가 귀한 말씀이 된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경들 인용도 제가 하고 많이 깨닫고 또 강해도 얼마나 했습니까? 사무엘상하 끝냈지. 다 아마 1년 동안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치고 알게 된 1년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함께 한다면 더 괜찮은 내가 되어지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 변화시키죠. 그 어떤 것도 사람 못 바꿉니다. 바뀌어진 사람들 느낄 거예요. 내가 바뀐 내가 내를 볼 때 놀래. 어이구 내가 왜 이런 많이 바뀌었지. 뭐 별거 있어요. 말씀이 나를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말씀 오래 믿어도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에 관심 안 갖고 살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사랑 제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요셉이 보고 그랬어. 요셉 아빠 혼자 읽을게 그러니까 안 돼요. 저도 읽을게.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거나 있으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30분 기도하지. 아빠랑 똑같이 성경 그거 넉장인데 교독하잖아요. 알죠? 요셉이 그 화면 안 나오면 옆에 앉아서 읽는 것 같지. 새벽이고 어째고. 아멘. 쥐도 학교 가야 되고 피곤한 인생이요. 근데도 쥐도 말씀 읽어야 산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하는 거지. 아멘. 30분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도 아까 수요일에 전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30분 기도하는 거 찍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걸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령한 생활이 누가 강요한다고 시킨다고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성도님들도 또 논현량에 가고 있지만 여러 일평생 설교 듣고 일평생 말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죄 안 지어요.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다. 아멘. 잘못된 용도로 말씀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설교 다 했어. 한 말씀 읽어줄게요. 그래서 성경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아예 이 말씀을 대놓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보다 망령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 무시하죠. 하나님의 뜻 없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받고 마는 것이 이 망령된 자. 다시 본문으로 쭉 가면요. 보세요. 그래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도 망령된 자를 보거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이 멀리하세요. 근데 때로는 보면 나는 안 그렇다는데 망령된 자를 가까이하고 친구 삼고 개모임에서 만나고 안 돼요.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 다 참석하고 나가면서 내가 신령한 자 되려고 노력하면요 되지도 않지만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저도 오늘 예배 전에 조금 내가 영적으로 둔감했다 싶었던 게 우리 이모님 집이나 부모님 집이 다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아멘. 그 예배 전에 만나니까요 그 영의 영향에 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영향을 내가 받아가지고요 너무 머리도 띵하고 아프고 예배 전에 힘들었어요. 내가 사투를 했다. 괜히 안 만났으면 사투할 것도 없을 텐데 수요일에 끝나고 만나니까 원래대로 오늘 밤에 만나야 되는데 일 안 나간다. 나중에 오라네 또. 그러고 예배 전에 만났더니요 내 영이요
너무 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목사 자녀도 상하는 말도 사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만남도요, 서로 만남이 있어요. 웬만하면 목사는 예배 전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좋은데, 제가 어리석게도 그런 만남이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에 영향을 받아서 예배 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묻고 무겁고 계속 들은 말이 생각이 나고 리마인드. 근데 하필이면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여기네. 또 여기에 누가 나와요? 오늘 내가 만났던 들었던 그 말에 해당되는 자가 있네. 집안에. 내 목사만 듣겠어요. 가벼울까 무거울까? 엄청 돌덩이 하나 내 가슴에 얹어놓고 하나님 의합니까? 우리 집안에 아직도 이런 자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의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 큰 사건이 있었더라. 오늘 알아서 좋아. 충격받았다. 내가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도 주를 거부하고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부흥 강사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뺀질뺀질 주님을 안 믿고 저렇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아멘. 요새는 무관하지 않아 이제. 다 똑같이 내가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듣고 있으니까 내가 안 좋으니까. 그래야 내 어깨 보일 수 있지만 입을 틀어 막아봤어. 내가 막 더 진도 나가면 안 돼서 내가 막 그냥 기도하고 끝내고 왔는데 너무 속상해 사실. 여러분 계시지만 속상해요. 여러분 집을 망령된 적 없습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적 없습니까? 목사라고 가치 있게 보기는 커녕 이상한 사람 보지 않습니까?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잘못들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취급받고 오해받고 그렇게 여겨질 때 나 목사로서요 너무 오늘 자존심 상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왔거든요. 와서 좀 쉬고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육신은 막 좀 개운해졌는데 내 영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수혜를 믿답니다. 아멘. 그래도 신령한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을 많이 풀어주죠. 명절 끝나네. 내일이면 이제 명절도 끝인데 우리 목사 가문도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남의 가문 살린다고 천국 팔도로 돌아다니고 사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우상숭배자가 있고요. 아직도 망령되는 성경에 말하는 망령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내 가슴에 아파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가문의 구원을 위해. 여러 명절 끝나가는 이번 명절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직도 주님 바깥에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직 바깥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가슴 아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망령된 자 없게 해주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뒤에 나오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문에 늘어나야 할 텐데, 반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하고 그런 자들이 우리 가문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한 5분간만 기도합시다. 명절도 거의 끝났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제도 버젓이 다 제졌죠.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복주시 하나님 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죄를 짓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내가 그래 한 건 아니지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직 이같이 것 중에 안 믿는 자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